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우리 10절부터 12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말씀은 팔복의 오늘 마지막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오늘 마지막엔 또 뭐라고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팔복의 시작과 끝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시작과 도착 끝이 뭐냐?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 우리 삶의 목표가 뭐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사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욕이라면 그것은 박해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핍박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면 그거는 핍박이 아니고 처벌이죠.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 우리는 옛날에 보면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은 빼고, 자녀들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에는 다 예수 믿는다고 엄청 핍박받았던 세대들 아니신가요? 맞죠. 우리 신희숙 권사님 때에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엄청 혼나기도 하고, 저도 성경책을 뺏겨가지고 불쏘시개에 넣어준 적도 있어요. 제가 알던 저희 누이도 하여간 그 옛날 없던 시절에 11조를 내기 위해서 회수권 하나를 헌금으로 내고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사실 불편한 것은 없죠. 올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지는데, 옛날에는 애매히 교회만 나가도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었고,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까요, 1호선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도하시는 분들, 예수 전당 불신지요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기차가 1호선 전철이 움직이지 않고 광고를 했대요. 지금 전도하시는 분 내리십시오. 운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요새는 전도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조금 눈살 좀 찌푸러지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 다양한 곳에서도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5장 10절 11절은 이 위아래가 병행구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뒷절에 보니까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똑같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이 모든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얘기해요. 앞에 있는 신영림 목사 때문에, 여러분 목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 인하여 바로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충성되게 살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 왔어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사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세요. 그건 다 크리스찬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고난의 핍박 속에서 때로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 로마의 신성 어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또 칙령을 내려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또 십자군의 전쟁과 더불어 이슬람과의 싸움이 있기도 하고, 모든 수많은 전쟁과 다툼의 모든 역사에 보면 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가? 왜 핍박할까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기에 오늘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처럼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인류의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 민족 가운데도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애매히 고난당했던 의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부활주일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킬선주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애매히 고난당했던 시절 또한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고난과 핍박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어떤 양상이냐? 이 박해의 내용을 보니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불신자의 경우에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냥 그러고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목사가 잘못했어. 그러면 뉴스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이게 잘못된 거죠. 목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아니신가?
아니,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이 훨씬 더 높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잘 믿고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교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절밥을 좀 먹어봤지만 이번 절에서 여러분 3,000번 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절할 때마다 하잖아요. 3,000번 했는데 다리 알만백이지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데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경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기대도 있지만 세상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욕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박해하고 그랬어요. 이 박해한다고 하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치고 성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목이 잘리고 거꾸로 매달리고 여러분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며 순교한 것들이 다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박해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아름다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각처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순교당하는 사람이 10,000여 명이 넘는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여러분 뭐 이슬람권 같은 곳에서는 말할 수도 없죠. 우리가 지난번에 왔었던 우리 이집트의 김바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도 교회에 여러분 총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난사했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제르바이잔 같은 데도 그렇고요. 뭐 키르기스탄 이런 데는 여전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이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거짓으로 그랬어요.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중상 때로는 모략으로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러분 6월절 마지막 밤에 떡을 떼면서 이 잔을 먹어라. 또 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모일 때마다 여러분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쟁이들이 도대체 뭘 하나 듣고 봤더니 이 음료는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앞뒤 쫙 잘라먹고 이 믿음의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예수쟁이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여러분 그런 중상모략을 해서 여러분 그래서 핍박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뭐 멀리 갈 것 있나요? 예전에 우리 순복음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 더했어. 제가 군대 갔을 때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주일날. 근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 왜냐면 영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부대가 작아가지고요. 영외를 나가야 되는데 이 군인들이 영외로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다고 몇 사람이 얘기를 했더니 그날 일찍 사령했던 소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세례명이 뭐야? 저는 개신교라 세례명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너 가짜구나. 못 가.
세례명도 없는데 무슨, 저희는 개신교인데요. 그러니까 왜 세례명이 없어? 우리는 세례명이 없어요. 이름만 있죠. 여러분, 캐톨릭하고 개신교도 구분 못하는데 어줍잖은 거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CCC 순장 출신인 또 후배 하나가 있어가지고 같이 그러면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기타 메고 그 안에서 막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부임에 오신 대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창고를 비워서 신학생도 있으니까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일과 끝나면 가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엠마오, 요단 출판사, 거기 다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후원을 좀 부탁을 했어요. 까까머리가 가가지고 의자 좀 부탁도 하고, 엠마오 가서 거기 사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큰 십자가하고 의자를 받아다가 성전에다가 놔뒀어요. 근데 이게 성전 같지가 않은 거야. 창고. 응? 그냥 창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 카페트를 좀 강대상을 만들어서 깔면 교회 같겠다. 그런데 카페트를 어디서 사냐고요. 그래서 남대문을 갔어요. 남대문에 가가지고 이 천 뜨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혹시 카페트 할 만한 거 붉은색 천을 갖다가 얼마쯤 하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는 고개를 툭 떨고서는 다음에 올게요. 그러고서는 돌아서는데 어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이, 커피 한잔 하고 가. 아, 커피요? 냉커피 한 잔 먹고 가. 사줄게. 그래서 냉커피 2잔을 갖다가 사주셨는데 그분이 밤에 그러는 거예요. 밤에 꿈을 꿨는데 군인 2명이 와서 카페트를 달라 하면 그냥 줘라. 그래서 그분 덕에 카페트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같아. 그래서 집에 쓰던 기타를 갖다가 놓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그 소령님만 계시면, 대대장님은 퇴근하고 가시고 그 소령이 계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배를 못 드려. 그분이 있으면 일을 시킵니다. 여기 저거 해라, 이거 저거 해라, 담장에 저거 보수해라, 이번에는 저희 가서 땅 팔아, 뭐 해라.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 그래도 그때 그 시절, 그래도 군생활 속에 잠시나마 그래도 예배하던 그 시절들이 또 그런 감격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도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들을 부으시더라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거짓 증거를 당하기도 하고 오늘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오늘도 그것을 인하여 오늘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광주 교구를 처음 맡았을 때 그때는 막 여기도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경안에도 이렇게 막 이제 아파트가 조금씩 들어서고 예전에 뭐 나산 아파트, 뭐 동보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이 조금 있었을 뿐이지 혜태 아파트, 사실 지금처럼 세련되고 좋은 아파트는 없던 시절이죠. 그때 지금 광주 사랑의 교회 뒤에 있는 현대 아파트가 막 지어졌을 때, 막 입주하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또 우리 막 순복음 교회니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했죠. 화분 하나 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동네의 가장 유명한 중국집, 그리고 가스 배달, 그리고 전화 관련돼 있는 또 동사무소, 가장 지금 필요한 연락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 막 그 엽서 조그만 사이즈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면 동네 마트가 제일 싼지.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앞뒤로 해가지고서는 코팅을 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화분 하나, 조그마한 화분. 입주 축하한다고 그거 하고 그거 주고, 그리고 밑에다가는 교회 이름 놓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젊은 분이 수목원교회 목사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난 너무 좋아가지고, 물어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 나하고 내가 수목원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뺨을 한 대 후리치는데 제 어금니가 반쪽이 뚝 떨어져 나갔어요. 너무 놀랬죠. 전도한다고 뺨 맞아보고, 예전에 도촌동이 입주할 때는 현수막 2개 걸었는데 그게 구청에서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나를 때린 분이 그러더라고.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성도가 3명이래요. 근데 큰 교회에서 그렇게 물량을 가지고 막 전도해버리면 이 개척교회는 어떻게 하냐고. 나는 억울하기는 했지만 이해가 가잖아요. 뭐 개척교회가 어디 있겠어. 화분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전도할 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우리야 뭐 막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별로 없었어요. 사람은 같이 전도하자 그러면 다들 안 나왔거든. 근데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그러면 같이 전도합시다. 같이 전도해서 어쨌든 전도받은 분이 우리 교회를 가자면 우리 교회 가고, 또 우리 집사님 교회 가겠다면 집사님 교회로 가고, 그래서 같이 전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반쪽 떨어져 나간 어금니는 요 근래에 떼웠어요. 요 근래에 찍어가지고 근 20년 동안을 아무 문제 없이, 그래도 떨어져 나간 게 조금밖에 안 떨어져 나가지고 요 근래에 좀 떼웠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뭐 예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를 향해 오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먼저 오늘 우리가 핍박받는 그 모든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박해가 천국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 박해가 십자가 없는 곳에 생명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박해 때문에, 예수 때문에 겪는 박해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핍박은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핍박은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핍박받는 것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되다면 여러분 누가 그런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오늘도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를 바라보며 참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분당 야탑에 좀 나갔었어요. 그래 어제 오후에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 국회의원 이번에 선거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막 밖에서 우리가 찻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찻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의원들하고 사진을 찍더라고. 젊은 애들이 지나가다가 막 악수하는데 갑자기 셀카를 막 찍더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국회의원이 있는데 젊은 애들이 지나면서 막 사진을 찍어. 우리가 전도하면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한테 막 셀카 찍고 사진 찍고 그럴 수 있을까요? 주는 것도 안 받겠죠? 저도 전도하는 분이 저한테 주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차라리 내가 말 한마디라도 저 예수 믿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고하세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고 왜 못 지나갔을까?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어요. 여기 능평리의 김정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얼마 안 됐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가.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저에게 주셨던 계란 바구니 하나를 우리는 뭐 애들도 다 크고 그래서 이 계란 바구니를 그 개척교회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이런 걸 받아보셨을까? 한국에 와서도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이니까 성도도 별로 없다 하니 그래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갖다 줘야겠다. 그래서 계란바구니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계란바구니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처음 받아본다고. 그래서 우리는 집에 애들도 크고 뭐 이거 계란바구니 가져가도 우리 먹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애들하고 같이 나누세요. 그랬더니 이거를 못 먹고 월요일날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아이들이 이게 뭐예요? 하고 받아가고 어떤 애들은 이런 거 안 돼요, 안 받아요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수고한다고 음료수 하나를 주고 가더래요. 그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좀 지금 위에 막 이사 준비하느라고 제가 그걸 캡처를 못했어요. 제가 주일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음료수 하나 2% 음료수예요. 그 음료수 하나를 딱 주고 가는 그 여학생의 뒷모습 속에서 너무 힘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응? 계란 하나 주는 것도 안 받는다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목사님 자기 교회도 안 해요. 모르는 애예요. 근데 계란 나눠주는 목사님 보고 자기가 먹으려고 샀던 음료수를 주고 뛰어가는 그 여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실 너무 편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니
우리가 너무 좋은 조건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게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때로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이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모든 일들,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다가오는 이번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유월절 밤에 성찬을 베풀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성찬을 통해 오늘도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나도 주를 위해 고난받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 그와 같은 약속에 오늘도 성찬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오늘도 우리의 상이 크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며 박해받으며 핍박받으며 애쓰고 우리가 지켜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자요 성찬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